오늘 저녁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14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예요? 22년도예요. 웃음이 나오죠. 중간에 미국에 들어가느라 2년 동안 휴학계를 냈었고 18년도에 이제 재입학으로 복학을 하고 또 19년도에 전과를 신학과로 하는 바람에 제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1년을 학교를 더 다녔습니다. 휴학한 기간까지 다 합하니까 7년을 다녔더라고요. 7년 동안 제가 저희 학교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저를 이제 새끼 목사, 좀 욕 같지만 새끼 목사라고 저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의 대학교는 침례신학대학교였고 제가 원하는 전공은 신학과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고민도 또 다른 생각도 없이 저는 고3이 되던 그 해에 입학 원서를 낼 때가 됐을 때 침례신학대학교 한 곳에만 입학 원서를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 왜 그러냐고. 다른 애들은 6개, 5개, 3개 이렇게 내는데 너는 왜 거기 하나만 내냐고. 너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그렇게 침례신학대학교 한 곳에만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저는 보란듯이 당당하게 입학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학과는 신학과가 아니었지만 영어과였지만 졸업하는 학과는 신학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길고도 길었던 제 대학 생활이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그 한 곳을 바라봐서 그런가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고 또 어렵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창국 침례신학대학교만 바라보고 그 학교를 목표로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학교를 졸업하는 어떠한 그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또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지금 겪는 고난이 어떠하든지 상황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메가노 목사님은 자신의 주석책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죄와 달리 이 말은 히브리인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말로 숨막히는 율법주의가 포함된 레위기의 제도를 말한다. 운동선수는 경주에 들어가기 전에 불필요한 모든 옷을 벗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다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임할 때 세상 속에서 나의 지위,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우리는 동등한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동계올림픽,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빙판 위를 달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그 누구도 그 쫙 달라붙는 옷 위에 두꺼운 패딩 조끼나 두꺼운 패딩 잠바를 걸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모래 주머니나 어떠한 화려한 액세서리를 차고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유니폼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걸치지 않고 경기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는 것들을 우리는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벗어 던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강해지고 또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들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우리가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좀 돌파하고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한테 이렇게 행합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허락하시지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단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설교 통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설교 원고를 목사님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원고를 제가 손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셔서 이 한자를 중간중간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난 영어 공부를 하러 왔는데 도대체가 이 한자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은 또 그 한자를 제 전자사전 가지고 한자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영어 공부를 하는 건지 한자 공부를 하는 건지 하여튼 열심히 찾으면서 그거를 다 영어로 바꿔가지고 단위에 서서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은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그 설교 원고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원고 없이 원고를 받지 않고 목사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통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 통역을 하다가 저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저를 타이르시는 게 아니라 어쭈 이것 봐라? 이러면서 저를 내치셨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내치셨는지. 필리핀 현지인들이 걸린다면 이 죽는 댕기열 바이러스를 제가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40도, 41도, 39도, 36도는 저한테 없었어요. 39도가 가장 낮은 온도였어요. 그 고열에 자고 일어나면 제가 누워있던 그 베개 머리맡 위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 열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열이 조금 잡힌다 싶으면 이제는 됐겠지. 그게 아니라 구토 증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달려가요. 화장실에 달려가서 변기를 부여잡고 구토를 하고 있으면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른 물을 내리고 다시 바지를 벗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설사를 끊임없이 해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두 개가 동시에 찾아오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 한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무엇이냐 하면 제가 잠자리에 드는 도중에 제가 설교를 통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열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할 때도 있고 그냥 좀 어떻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제는 내가 없으면은 설교가 안 되는구나.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저를 내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듯이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은 항상 한글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같이 봅니다. 그럼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국어 성경보다는 저한테 확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하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다가 그 예수를 향해 우리의 눈을 돌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질타를 받게 되고 수군거림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심하면 심해지지 결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를 향한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네요.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 대표 육상 선수였습니다. 육상 경기가 열리는 시즌이 되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선생님이 육상부를 학교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그 팀 전체를 놓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앞을 보고 뛰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뛰어. 어떻게 뛰면 빨리 뛸 거야? 어떻게 자세를 취해? 그게 아니라 앞을 보고 뛰어.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다른 곳으로 두지 말고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뛰든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준비 자세를 하다가
그 총이 땅 하고 쏘면 앞을 보고 뛰어. 다른 데 보지 마.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농구, 야구, 축구, 골프 등 공으로 하는 모든 운동의 첫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공에서부터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또는 내가 가진 기구에서 공을 맞추고 그 공이 떠나가는 순간까지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공에서 또는 내가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몸은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시선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어떠한 것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경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짧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탄탄대로가 펼쳐진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잖아요. 정말로 비참했잖아요.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 위에 누워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모욕받고 어떻게 저자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 예수님의 삶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친히 우리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은,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수치를 철저히 무시하시고 그 어떠한 유혹에도 지지 않으시고 인내로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게끔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수치는 가뿐히 무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 삶에 처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어려운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빗대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손가락질과 핍박과 고난과 수군거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덮칠 듯이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담담히 이겨내며 하나님 안에 끝까지 거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그 기독교만 구원이 존재하는 기독교냐, 종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고 이 말에 낙심하지 말 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왜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젠 내 맘대로 좀 살아보자, 내 뜻대로 살아보자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고 우리를 구원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양궁 선수가 또 사격 선수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표적을 바라보고 그 활 시위를 당기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날 숱한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순간부터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